오늘은 우리 렘넌트 주일입니다. 그래서 렘넌트에게 전해야 될 말씀이 있겠지요. 전달해야 됩니다. 전달이 어떻게 되어져야 할 미션입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골로새서를 인도받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렘넌트에게 전달되어져야 할 미션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렘넌트라는 이 단어를 우리는 개념을 좀 생각해야 되겠죠. 렘넌트가 뭐냐? 너무 많이 들었던 말씀이지만은 이 개념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가보십시다. 가정적으로는 이 렘넌트가 우리의 누구지요? 자녀지요. 그리고 크게는 우리의 후손이면서 뭐요? 후대다 그 말입니다. 이게 렘넌트입니다. 그러면은 교회적으로 볼 때는 렘넌트라는 것이 무엇이냐 그 말이죠. 우리 교회는 어린이 이렇게 합니다. 오늘을 어린이 주일로 이럽니다. 팜플렛 현수막을 너무 낡아서 새롭게 해달라고 해서 했어요. 그런데 어린이 주일을 쭉 찾아보면 전부 어린이 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우리가 볼 때는 뭐로 되어 있어요? 렘넌트 주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렘넌트 주일이라 이렇게 말해요. 교회적으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대적으로 렘넌트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렘넌트는 뭐냐? 남은 자다. 그리고 남는 자다. 그리고 남을 자를 말합니다. 그리고요 렘넌트를 남길 자를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렘넌트가 4개나 들어가는 이런 것이 이게 시대적인 렘넌트의 개념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래적인 렘넌트는 어떤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앞으로 미래에 일어날 그 일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렘넌트이지만은 분명히 하나님이 이 시대에 태어나서 미래를 살려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이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녀 삼기를 해야 됩니다. 미래에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자녀 삼기 이 본부에서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도 베트남에 자녀 삼기 2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마음에 담고 여러 가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남쪽에는 쭝이라는 렘넌트, 북쪽에는 안정이라는 렘넌트. 근데 이게 자녀 삼기에 대하여서 우리는 사실은 작은 그런 헌신인데 올 WIC 때에 그 베트남에 있는 가족들을 한번 청해 가지고 자녀 삼기 하는 그런 운동도 우리 교회가 펼쳐봤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안정 동생이 민정이라는 게 고등학교 2학년인데 이 친구는 벌써 목표가 있어요. 어떤 목표냐? 나 대학은 한국에 가서 공부한다. 이 언약을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패스를 초기 단계하고 중간급 패스하고 이제 고급 이걸 준비하고 공부한답니다. 왜? 그게 패스돼야지 학교에 어느 학교에 좋은 학교 또 거기 와서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걸 공부하니까 그 먼 장래를 보고 여러분들이 나는 이런 자녀 하나 삼아봤으면 좋겠다. 우리 집에 이런 아들 딸 하나 있으면 좋겠다. 탤런트 보니까 자기 아들 말고 다른 자녀들 삼는 사람들 참 많아요. 우리 복음을 알면은 세계 복음을 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이거거든요. 자녀 삼는데 여기에 마음과 기도 뜻이 있으면은 목사님과 소통하다 보면은 좋은 결과와 좋은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뭐냐 하면은 버린 자가 있습니다. 버린 렘넌트들, 버려진 렘넌트들이 이게 5천 종족 살리는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렘넌트 이러면은 우리 자녀들도 자녀고 아이들도 아이들이고 그렇지만은 버려진 렘넌트들이 많이 있어요. 그게 문화적으로 이거는 문화적이지요. TCK, NCK, CCK 이런 거는 사실은 보면은 문화에 사는 문화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또 문화적으로 혜택을 못 받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 못하고 일만 해야 되고 말이에요. 그리고 문화를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흑암과 사단의 종노릇하고 이게 살아가는 그런 렘넌트들이 많다. 그 렘넌트의 개념을 우리가 한번 알고 그러면은 우리가 렘넌트에게 전달해야 될 꼭 미션은 어떤 것을 붙잡아야 되겠는가? 렘넌트를 이래 하면 되겠죠. 세우면 되겠죠. 뭐 지금 있는 데에서 더 세워지든지 무너졌으면 세우든지 옆으로 가면은 세우든지 세우는 미션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야기를 했지요. 아비들아 이렇게 했습니다. 아비들이니까 어미들은 안 해도 되겠지. 아니죠. 부모를 말하는 거죠. 아비들아 하면서 이야기를 했어요. 뭐 하라고요? 렘넌트를 세워라. 렘넌트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전달되어야 할 미션을 붙잡아라. 그러면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에. 믿음의 선진들의 미션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자녀들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미션을 전달했느냐 하는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 사도는 어떤 미션을 줬느냐, 어떤 미션을 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미션을 우리 렘넌트들에게 주었느냐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결론에 가서는 이런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 말입니다. 오늘 지금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가 전달해야 될 미션은 도대체 뭐냐?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왜? 이거는 되어졌던 것들이고요. 이거는 앞으로 우리가 붙잡고 렘넌트를 저렇게 세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렘넌트에게 어떤 메시지와 어떤 미션과 어떤 말씀과 어떤 사랑과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겠느냐 하는 것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믿음의 조상들, 믿음의 선진들은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이게 미션을 전달했느냐? 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족장 시대 이러면은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메시지 그걸 딱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뿐만 아니고 이삭도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요 야곱도 요셉도 모두가 다 말입니다. 그 아들 이삭, 그의 손자 야곱, 요셉 모두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미션이 있어요. 그걸요 개개인이 받았어요. 그걸 자녀들에게 딱 전달하고 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미션을 받았어. 너는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아니었어요. 뭐냐 하면은 오늘 이 시대가 우리가 렘넌트를 바르게 세우기 위하여서 받은 미션이 그때마다 다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 시대에 당대에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이삭에게만 주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99세가 될 그때에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 전에도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은 요때 하신 말씀이 딱 있어요. 이삭에게요 그날 지역에 가가지고 블레셋과의 어려운 지역인데 거기에서 떠나지 말고 너는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언약을 주었어요. 뭘 주었냐? 당대 언약을 이삭에게 주었어요. 그때에 이삭이 그 땅에서 100배의 농사를 지었다. 우물을 파니까 또 물이 나오고 뭐다. 이런 이야기가 창세기 26장에 나옵니다.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중요한 언약을 주셨어요.
너의 아비 이삭에게 준 그 언약이 아니야. 야곱 너에게 주는 언약이야. 이러면서 야곱이 형에게 쫓김을 받아갖고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잖아요. 그때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타나셔서 이 야곱에게 준 언약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요셉은 당연하죠.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럼 답이 나올 거예요. 요셉은 노예로 갔을 그때에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그리고 보디발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은 아브라함 당대에 주는 하나님의 미션,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주는 미션 하나가 뭡니까? 자, 다시 아브라함에게도 주셨고 요셉에게 주셨어요. 그 요셉에게 준 미션이 보디발도 알았어요. 그래서 보디발이 무슨 말을 했지요?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너와 아멘 함께입니다. 이 미션을 받았어요. 이거는 개개인이 받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함께하는 이걸 받았으니까 너도 그랬, 이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거 없어요. 당대에 계속 아브라함에게 이걸 주었어요. 영적으로는 그걸 알고 깨달은지 몰라도 저 생각에는 아닌 것 같아요. 당대에 주는 말씀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당대에 주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있어요. 그래서 모이면 뭐가 됩니까? 우리가 나와요. 그래서 또 더 크게 모이면은 뭐가 나와요? 모두가 나와요. 그래서 그 시스템이 무슨 시스템? 유효 시스템이 되는 거예요. 그 비밀이 한 단계 한 단계 가고 있다는 사실. 그 우리가 증인이잖아요. 하나님 나와 함께 했어요. 자녀들과 같이 있으면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가족 가문이 모이면 우리와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된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출애굽 시대예요. 자, 출애굽 시대 때에 지도자가 모세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미션은 어떤 미션이냐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의 광야 시대 가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많았어요.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성경을 기록했던 것이 뭡니까? 모세오경이잖아요. 그때 기록했어요. 미디안가 40년 있을 때. 그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마지막에 나와요. 민수기 내용이 뭡니까? 민수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이에요. 민수기 1장부터 30장까지 모세의 설교가 쫙 나와요. 31장에는 요수아에게 위임하는 내용이 나와요. 32장에는 모세가 노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33장에는 모세가 12지파에게 축복하는 내용이 나와요. 34장에 모세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 나와요.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러면은 도대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한 내용의 핵심적인 것이 뭐냐? 우리는 늘 마음에 담잖아요. 그 신명기 속에 나타난 말씀이 렘넌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이거잖아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면서요, 부모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래 하면서 자녀들이 이럴 때에 이래 해라 저래 해라 쭉 이야기 나옵니다. 그죠? 앉아있을 때, 일어날 때, 잠잘 때, 나갈 때에 미간에다가 손목에다가 뭐 어디다가 뭐 하나님의 말씀, 이걸 뭐 하라고요? 각인시키는 거잖아요. 뭐 했다 그럽니까? 이거는 언약을 뭐 해요? 각인시켜라 이 말입니다. 광야 시대 때에 모세가 출애굽하여서 모든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주는 미션 이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걸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렘넌트들 뭐 하라고요? 각인시키라. 어릴 적에 각인시켜야 돼요. 말씀으로 각인시켜.
조금 크면 그래 하면 안 돼요. 더 크면 내떠버려요. 하나님이 작업하시더라고요. 괜히 그걸 붙잡고 이래라 저래라 뭐 해라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여기 가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 하면 되느냐? 아주 어릴 때 유아 때가 제일 좋고요. 조금 크면은 학교 가기 세상 물 먹기 전에 좋고요. 뭐 하면 되느냐? 말씀을 각인시키라 이겁니다. 삶의 생활 속에서 각인시켜 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돼보면 된답니다. 이거 안 되면은 그때부터 뭡니까? 더 힘들어요. 왜요? 세상 물 먹지요. 다음엔 친구 말 듣지요. 선생님 말 듣지요. 세상의 흐름과 풍습과 이거 보고 있지요. 이러니까요. 그때부터는. 그래서 이 족장 시대에는 분명히 당대의 언약을 주신 함께라면은 광야 시대, 출애굽 시대 때 주시는 말씀은 각인시키는 미션이다. 그 말입니다. 세 번째, 구약에 왕조 시대가 있죠. 왕조 시대 왕의 유명한 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이잖아요. 다윗이잖아요. 다윗이 자꾸 솔로몬 다윗이 솔로몬에게 준 미션은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준 미션이 나오는 것이 있지요. 열왕기상 2장 왕상 2장 2절과 3절에 다윗이 이제 마지막 길을 걸어가요. 마지막 숨쉬기가 참 힘들 때 됐어요. 뭐 할 때요? 운명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뭡니까? 솔로몬을 불러갖고 이야기해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유언 언약이에요. 유언을 언약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아, 너는 대장부가 되라. 이 대장부에 대한 의미가 두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너는 분명히 대장부가 될 테니까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은 아비 입장에서 솔로몬을 키워보고 자라는 것을 보니까 저래가 안 되겠거든요. 왕이 될 터인데 저래가 되겠나? 그래서 대장부가 되라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다윗의 심정이 그때 어떤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뭔가 할 때 자녀들에게 줄 때에 너도 대장부가 되라 이럴 때는 말입니다. 뭔가 두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괜찮으니까 그래 해 지속으로. 조금 그러니까 대장부가 돼야 되겠다 하는 아쉬운 마음으로 미래를 보고 희망적인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대장부가 되라 이랬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요. 그렇게 갈 때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거기 보면 율법, 율례 뭐 여러 가지 나옵니다. 그 내용 전체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 다른 것보다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그래 하면은 하나님이 너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는 세 가지 미션을 줬다. 그 말. 우리가 미션을 자녀들에게나 줄 때 이렇게 주면 되잖아요. 대장부 돼야 돼. 하나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면 형통케 되느니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선진들이 자녀들에게 후대에게 주는 메시지였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언약을 붙잡을 것, 교훈받을 것도 있겠죠. 바울 사도의 미션은 뭐냐? 바울 사도는 오늘도 이야기했죠. 본문 말씀에 이야기했습니다. 골로새 3장 21절. 이 21절 말씀의 내용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보면은 앞부분은 똑같아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자, 노여움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우리 자녀들을 이 말은 어려우면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화나게 만들지 마라. 우리가 막 또 이상한 좀 뭐 속된 말로 말하면 뚜껑 열리게 하지 마라 그 말이거든요. 바울이 골로새 교회와 에베소 교회에 동일하게 이 말씀이에요. 너희 아비들아, 어미도 포함됩니다.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마라, 화나게 만들지 마라 그런 말합니다. 왜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 자신들도 아비들도 어미들도 화내면은 내와 우리 영혼과 몸에
상당히 마이너스가 옵니다. 그렇다면은 그걸 알고 자녀들에게도 자꾸만 노하게 만들고 화나게 만들고 뚱나게 만들고 그런다면은 그 자녀의 영혼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의 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자녀의 몸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바울은 자녀들에게 절대 화나게 만들지 마라, 노엽게 만들지 마라, 그래 말합니다. 이 말은 뭡니까? 렘넌트들도 자녀들도 다 마음이 있잖아요. 마음을 뭐 하지 마라? 나쁘게 하지 마라.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기분에 맞춰주라는 거지요. 왜요? 이 시대를 살릴 저런 렘넌트다 이래 생각하면은 내가 조금 손해봐도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가정을 빛낼 후손인데 시대와 전 세계와 문화를 장악해야 할 렘넌트라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내 새끼인데, 내 자녀인데, 뭔데, 우리 가문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가 진정한 렘넌트의 개념을 알면은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나오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말해요. 절대 화나게 만들지 마라, 노엽게 만들지 마라, 그 말합니다. 이 렘넌트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잘 헤아리잖아요. 왜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잘 헤아리지요. 내가 늘 보기 때문에 마음을 잘 헤아리지요. 어떤 말을 하면은 기분이 좋고 어떤 말을 하면 기분이 나쁘고 저게 지금 저걸 왜 저래 하는지, 저거는 안 해도 되는데 왜 하는지 다 알잖아요. 그걸 알면서 그냥 또 이야기한다는 거는 노여움과 화를 내게 만드는 것이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골로새 3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게 나와요. 같은 말씀이지만은요, 21절 하반절 말씀에는 절대로 자녀들을 낙심할까 한다. 낙심입니다. 노여움은 낙심으로 가기 때문에 절대 화나게 만들지 마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 6장 4절 말씀은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는 답이 나와요. 에베소 6장 4절 하반절 말씀에는 나와요. 뭐로 해야 되느냐? 절대 낙심하지 않도록 하려면은 주의 교양과 교훈과 훈계로 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하면 된다. 절대 렘넌트는 낙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게 낙심한다든지 낙담한다든지 이러면은요 굉장히 마음이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뭐 일을 하더라도 괜찮아, 우리가 메시지 받잖아요. 절대 불가능도 절대 가능가 할 수 있는, 그래 있어, 뭐 하나님 계획이 있을 거야. 그거 찾으면은 뒤에 지나간 거, 과거에 했던 거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거 딱 붙잡으면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것처럼요 절대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뭐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마음 상하지 않아요. 마음에 자꾸만 뭔가 원한이 생긴다든지, 우리 렘넌트 자꾸만 뭐 하다가 보면 원망을 하고 막 짜증을 부리고 막 불평을 하고 막 이게 뭐가 됩니까? 벌써 그 마음에 상처로 다 남아 있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아프면 원망하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아프면 짜증 부리고 얼마나 아프면 막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자녀가 부모에게 뭐 말을 막 한다. 그거는 그만큼 자녀들의 마음이 아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자녀들이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아니면은 뭔가가 모르게 트라우마가 그 속에 있을 거구나. 그걸 우리가 부모가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였어요. 우리 고향이 경북 구미시 옥계동 87번지 산골이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어른이 목사시키려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 놔두면 안 되겠다 싶은 거예요. 집 팔고 논 팔고 밥 팔고 또 소 팔고 해가지고 조금 도시라고 하는 곳으로 나왔어요. 그게 외간이에요. 외간 나왔어요. 저 6학년 때 나왔어요. 근데 나왔는데 그때 이제 집을 하나 지었죠. 뭐 그 땅도 팔고 다 하니까 뭐 조금 있으니까요. 집을 지었는데 살다가 보니까 어른이 공터가 앞에 도로변에는 있고 안쪽에는 우리 가정이 살도록 지었고 도로변에
이제 땅이 많이 있으니까 상가 비슷하게 지어갖고 이래 했어요. 근데 업자가 날라버려갖고 이 부도가 나버렸네. 부도 나면 어떡합니까? 매가 들어오잖아요. 경매 들어오고 뭐 하는데 우리 집에 그때 빨간 딱지가 막 사람들이 와 붙이더라. 경찰 입회하여. 내가 그 6학년 때 그걸 봤어요. 이 마음이 어떻겠어요? 상세한 거는 모르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말이에요. 우리 집에 이런 빨간 딱지를 붙여갖고 사용 못하게 하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느냐 말이에요. 이 굉장한 마음에 그게 왔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싫은 사람들이 많아요. 경찰관, 동사무소, 세무서, 이런데 은행 잘 안 갔어요. 저는 진짜 은행 안 갔습니다. 잘 몰라요. 좀 커서 한 말은 장가 갔어도 더 커서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가는 거나 은행에 가는 거나 뭐 경찰관 만나도 조금 뭔가 마음이 풀려지는 그게 있어요. 그게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모르는 뭔가 스트레스가 트라우마가 다 있는 게 있다니까. 그 빨리 우리 부모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 하지 않도록요, 낙심하지 않도록 말씀으로 교훈하고 양육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등을 도둑게 주든지 그래 해야 돼요. 뭘 하면 됩니까? 이러면 낙심하는 사람에게 주의 교훈과 훈계로 하라는 말은 하나로 말할 것 같아요. 믿음의 말만 하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복음의 말도 필요하지만 이때는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잔소리 말고, 딴소리 말고, 쓴소리 말고. 그러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잘하는 잔소리들 있잖아요. 쓴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집에 가면서. 딴소리도 많이 하잖아요. 무슨 소리를 하면 되느냐? 믿음의 말은 어떤 말이냐? 참 어려운 말, 그런 말을 합니까? 믿음이라는 거는 그게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믿음이 마음에 있는데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 갖고 자녀들에게 미션을 주고 힘을 주고 도둑게 줘야 됩니까? 딴소리 말고 딴자에다가 디귿 하나 빼면 무슨 소리예요? 예. 단소리 하시면 됩니다. 이게 믿음의 말입니다. 단소리라는 말은 달달한 소리를, 자녀들에게 달달한 소리를 말해요. 믿음의 말 하면 어렵잖아요. 내가 믿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나도 믿음에 대한 거 이거 잘 그건데 무슨 믿음의 말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냥 아이들이 먹을 만하고 들을 만하고 좋아하는 말, 달달한 말, 단소리 하면 됩니다. 다른 말 하지 마시고요. 그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바울 사도에게 자녀들이 있었지요. 아들이 있었지요. 그 중에서 누구가요? 참 아들이라 그랬어요. 두 사람을 보고, 디도하고 또 하나 누구? 디모데를 보고. 디모데를 보고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말하면서 주는 미션이 있어요. 다른 거 말하지 않았어요. 사실은 바울이 뭐 아이를 뭐 이렇게 낳은 것도 아니지만은 진짜 복음을 품고 복음 안에서 저렇게 자녀 삼기를 해가지고 했어요. 우리도 해야 안 되는, 세계 복음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자녀 삼기 한번 해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사람이 자녀 삼기 뭔가 우리 교회에 조직을 하나 만들고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몇몇 사람이 모여 가지고 뭔가를 하면 기도하면은 답이 나올 거 아닙니까? 예. 바울이 그렇게 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다른 말 하지 않고 딱 하나만 말했어요. 뭘 말했냐? 강한 자가 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강한 자가 되라.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 이 단어가 있어야 돼요. 무조건 강하고 힘이 있고 이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뭐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이 말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거는 바울이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왜 그랬냐? 디도는 좀 강직한 사람이라서 디모데는 너무 소박하고 연약해서
에베소 교회 목회하도록 했다니까요.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뭐냐면은 이 강하다 이 말 속에는 굉장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주는 미션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한 자가 되라. 그냥 문구 그대로 성경 구절 그대로 하나님 바울의 말씀 그대로 그냥 전달하면 된다. 이게 바울 사도가 자녀들에게 주는 메시지 미션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미션은 어떤 미션이었냐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실은 현장에 대한 메시지, 바울 사도는요 교회에 대한 메시지, 믿음의 선진들은요 가정에 대한 메시지죠. 자기 가족에게, 교회에, 이거는 뭐요? 현장에 대한. 예수님께서는 현장에 대한, 사실은 뭐 예수님 자녀가 있는 것도 아닌데 현장에 많은 자녀들을 위해서. 그것이 성경 구절 세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3절로 15절,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 누가복음 18장 15절로 17절. 같은 내용입니다. 조금 뭔가 다른 내용이 있기는 있어요. 근데 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그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잖아요. 그 예수님께로 가려고 할 때 아이들 말렸어요.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오지 마라. 여기 오면 안 된다라고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금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말라. 때로는 뭡니까? 마가복음에는 굉장히 노해가지고 내게 오는 거 아이들을 왜 금하느냐. 그럼 누가복음에는 막 꾸짖으면서 내게 오는 아이들을 왜 금하느냐. 그래서 오게 해가지고 안수하면서 축복 기도한 내용이 이겁니다. 그러면 뭘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미션 속에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까? 금하지 마라. 오는 거 금하지 마라. 그 어떤 분은 전에 그런 거 있어요. 목사님 보면 혼난대. 예전에 우리 아이들을 뭐 가르칠 때 경찰 온다, 경찰 온다. 그 말 하잖아요. 조심해, 나쁜 짓 하면 경찰 온다, 잡아간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금하지 말아요. 누구에게 가던 아이들이 다 사랑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키가 자라고 내가 자라고 또 건강해질수록 하나님과 사람 옆에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 말입니다. 이래야 됩니다. 그래 축복기도 받아야지. 목사님에게 오는 거 여러분 금하지 말. 잘 안 와요. 이상하게. 예전에는 진짜 잘 왔는데 저 호주가 있는 렘넌트는 너무 잘 와가지고 막 나하고 같이 놀고 그래. 진짜 이겁니다. 이래야 됩니다. 렘넌트도 어릴 때 목사님과 잘 이야기하도록 자꾸 미션을 받고 대화하고 뭐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좋지요. 이게 그러면 뭔가 축복 기도도 해주고 그럽니다. 절대로 뭡니까? 렘넌트들에게 나무라지 말라, 그 말. 금하지 말라. 예수님 제자들을 막 화내고 막 꾸짖고 막 이랬습니다. 내게 오는 거 금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렘넌트들에게 뭐예요? 나무라지 말라,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안 나무라고 해야 되느냐? 냈더라. 왜요? 철들면 다 알게 돼 있어요. 철이 들면 됩니다. 포항에 철이 많지 않습니까? 철 보고 자라면 됩니다. 다 끝납니다. 여러분 키워보지 않습니까? 자식 낳아 보십시오. 부모 심정 안다 그러잖아요. 그 말 하면 됐지요. 배우고 안 배우고 뭐 가지고 안 가지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절대로 나무라지 말고요. 철들면은 달라지게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 그 말씀입니다. 그걸 이제 그 당시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 말. 두 번째는 누가복음 23장 28절. 이 말씀 잘 알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뒤에 여인들이 울면서 따라왔을 때 뭐라 했습니까? 나의 아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냥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 안 하고 그 앞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그 말. 울라 했습니다.
눈물 흘리라. 그 말도 맞아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그 말이에요. 의미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너의 자식을 가슴에 마음에 담아라. 야곱이 그랬지 않습니까? 요셉의 꿈을 마음에 탁 담았어요. 요셉 이야기만 듣기만 들으면은 저 요셉이 살아있었으면 좋겠는데 내 아들이 죽었다 하니까 어디 내가 확실히 모르겠는데 늘 마음에 담아라. 이게 울라란 말은 그 말입니다. 자식을 마음에 담고 가슴에 담고 그러십시오. 있든지 없든지 가슴에 담으라. 그 다음 두 번째는 뭡니까? 울으라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기도 많이 하죠. 그게 이제 역사에 보면은 모니카가 두 사람이나 나와요. 이탈리아에 있는 사람인데 그 아우구스티누스의 엄마도 모니카고 성 어거스틴의 엄마도 모니카인데 앞에가 다르겠지요. 그가 자식이 얼마나 방탕했는지 압니까? 자식이 이루 말할 수 없이 방탕했어요. 오만 여인대 가고 사창가 가고 이 짓 저 짓 다 하고 그랬어요. 근데 엄마는 뭐 했습니까? 16년 동안 기도했어요. 울며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돌아왔어요. 돌아오더라도 그냥 돌아온 게 아니고 아주 멋있는 사람, 성인군자로 성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뭘 빠뜨리면 안 되냐? 기도. 울라라 말은 기도하라 그 말이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해라 자녀를.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야곱이 요셉에게 너무 사랑해서 형제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정도로요 채색 옷을 만들어 갖고 요셉에게만 입혔다. 그래서 성경 말하잖아요. 그게 사랑입니다. 진짜 다른 자녀가 여기에 대한 시비 걸 정도로 시기하고 투기할 정도로요 진짜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돼요. 울라란 말은 그 말이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18절. 우리가 노래 불렀지 않았습니까?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베드로가 물어서 니 나 사랑하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정말 베드로야 니 나 사랑하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어린 양. 우리가 보통 보면 어린 양을 이게 렘넌트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렘넌트다. 그리고 뭐 새신자다, 초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어린 양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걸 떠나서 예수님은 어디에서 이야기한 거야? 현장에서 이야기한 거. 현장에서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거 금하지 마라. 가만히 놔두라. 그들은 어떻게 될지. 사실은 렘넌트들은요 이리저리 언제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에는 이게 뭐가 됩니다. 돼요. 된다니까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꾸 우리 생각과 우리 수준과 우리 그릇에 비춰갖고 렘넌트를 생각합니다. 그러지 말아요. 렘넌트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뭐 한다고요?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요. 하나님이 키우셔요. 우리가 키웁니까? 아니요. 뭐가? 하나님께서는요 이와 같이 현장에서 렘넌트들 이야기할 때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린 양은 여기서 뭘 우리가 의미를 붙잡아야 됩니까? 현장에서 어린 양. 이게 답이 로마서 16장 5절에 가보면 있어요. 그거 어린 양이에요. 제가 볼 때에 여러분에게 전부 다가 뭡니까? 어린 양이에요. 로마서 몇 장요? 16장 몇 절요? 5절 하반절에 가면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시아에서 처음 열매를 맺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아시아에서 처음 맺은 열매다. 첫 열매 누굽니까? 에베네도 이야기합니다. 내가 현장에서 복음을 전했어. 내가 아시아지에서 복음을 전했어. 그때 첫 열매가 있는데 그 친구가 에베네도야. 그 친구에게 무난하고 그 친구하고 인사하고 그와 같이 사귀라 그 말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 여러분은 광명교회의 첫 열매예요. 저에게 첫 열매예요. 고등학교 때 왔어요. 대학 졸업하고요. 왔어요. 결혼하고 왔어요.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왔어요.
너무나 기가 막힐 일들이 있을 때에 왔어요. 하나님 보내셨어요. 저기에는요, 첫 열매예요. 여러분에게 첫 열매예요. 에베네도와 같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가 되기 싫어 간 사람도 있지만 진짜예요. 여러분 누구를 통해서 왔든지 간에 어떠한 시간표에 왔든지 간에 저기는 여러분에게는 에베네도와 같은 첫 열매예요. 전 늘 그걸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전달해야 될 미션은 과연 뭐냐? 이건 누굽니까? 누구를 보고 하는 말이냐? 자, 부모와 우리 사랑하는 교사와 지도자 여기 다 있어요. 이분들이 꼭 가져야 될 거 오늘. 그래야지 렘넌트를 살리고 렘넌트를 뭐요? 세울 수 있다. 믿음의 조상처럼 세울 수 있다. 바울 사도처럼 세울 수 있다. 예수님처럼 우리 렘넌트를 세울 수 있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다. 이걸 렘넌트들에게 심어줘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아이들 보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야. 하나님의 특별 작품이야. 이래야 돼요. 언제요? 영세전에 너를 택했어. 창세전에 너를 택했어. 엄마 뱃속에 있던 그때에 너를 택했어. 너는 하나님의 특별 작품이야. 이걸 자꾸만 심어줘야 돼. 괜찮아. 그런 거 괜찮아. 세상 친구들 그래도 괜찮아.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에서 나오는 뭐요? 작품이야. 너 같은 작품은 하나밖에 없어. 너밖에 없어. 이걸요 심어줘야 돼. 그걸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렘넌트들과 자녀들을 대할 때 그런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된 하나님의 작품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작품 변경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변경 안 돼요. 하나님의 한 번 작품 딱 되면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복중에 짓기 전에 하나님이 딱 선택했다면은 끝나요. 이게요. 그러니까요.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아야지 그게 항상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슨 말을 해도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야, 이놈이 하나님의 작품이다. 아빠 엄마의 작품이 아니라 시편에 보면 여호와의 기업이다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마음을 담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특별 계획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어. 우리 렘넌트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TCK에게 하나님의 특별 절대 계획이 있구나 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절대 계획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요. 하나님이 가다가 버리겠습니까? 하나님이 영세전에 창세전에 선택한 작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던 그 약속을 이거 봐라, 이거 왜 이러지? 저기 저쪽으로 왜 가노? 이리 가야 되는데, 아니 얘가 왜 이걸 하지? 이걸 해야 되는데,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이놈도 자르고 저것도 자르고 아니에요. 그렇게 절대 이것저것 안 자릅니다. 우리를 뭐요? 하나님이 너를 세워가실 것이다. 지금 어렵지? 괜찮아. 하나님이 너를 세워가시는 시간표 속에 있는 거야.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세우실 거야. 하나님이요,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요, 그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세우시다 그랬어요. 세우시고 이랬어요.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뭐요? 세우시고, 너를 지금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중이야. 너는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이 너를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너를 작품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를 세워가시는 중이야. 절대 하나님이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야. 이게요, 우리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절대 계획이 있구나, 이걸 가슴에 담으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입니다. 영원한 계획은 뭐냐? 세 가지래요. 너를 영적 서밋으로 만들기를 원한 거예요. 이게 영원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뭐 영적 서밋 되겠나? 아니야, 너는 기능 서밋이야. 뭐요? 나는 재주도 없고 기술도 없고 달란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야, 너는 문화 서밋이야.
이 세 가지 서밋이요 조화를 쫙 이루어 갖고 우리 렘넌트들이 어느 날 우뚝 세워지고 나타날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요. 그럼 우리 후손들 보고 다 그랬어요. 처음에 그때에 메시아가 나올 때 저는 첫 번째 손녀가 영적 서밋 때라 미션을 줬어요. 두 번째 4년 후에 아들이 돼. 손주가 너는 기능 서밋 때라. 이제 뱃속에 있는 저거는 문화 서밋 때라. 그럼 그 목사님 그러면 너 있을 때 내실 때는 왜 합니까? 내 자녀가 넷인데 그러면 뭡니까? 아, 자녀 넷이면 뭘 그러면 됩니까? 올 렘넌트 되면 되지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몽땅 다 서밋, 렘넌트.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지요. 올 서밋 되면 돼요. 그러면 다섯인데요. 박장님 다섯인데 왜 하나? 그럼 하나 더 붙여. 이게 올 서밋이라. 그러니까 우리 집에는 9명의 서밋이 있었어요. 저는 두 사람을 못 봤어요. 세상 일찍 떠났어요. 그 두 사람은 이제 제일 위에 또 두 사람은 갔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갔어요. 남은 우리가 말하는 서밋으로 말한다면은 5개 남았어요. 5 렘넌트 남았다. 미션 서밋이 남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주신 거야. 그래. 또 주시고 그런 거야. 그런 서밋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마음을 어떻게 잡느냐, 마음을 어떻게 가지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거 하나 있다면 뭡니까? 우리 앞에 있는 벽입니다. 내 앞에 있는 벽 이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미션이요. 앞에 뭔가 나타나 버렸으면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 모든 것을 다 해야 되는데 전달해야 되는데 선조들이 했던 거 바울이 하신 거 예수님이 하신 미션을 오늘 이런 놀라운 절대 특별 미션 영원한 계획을 갖고 있는 이 미션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앞에 벽이 있어요. 부모들 앞에 벽이 생겼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앞에 벽이 생겨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손주들을 어떻게 자녀들을 세워갈 것이냐. 첫 번째는 복음으로 나를 바꾸라. 나를 천지해라. 나를 바꿔야 됩니다. 나 안 바꾸면 안 됩니다. 나 안 바꾸고 자꾸 그러면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꼭 명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가 가다 보면 이 복음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뭐 그러냐. 잘 보십시오. 진짜 이 복음 아니면은 안 됩니다. 한국이 문 닫는 이유가 오직 복음이 없어서. 뭐가 살아 있습니까? 막 크게 나오고 막 이리건 저런 거 나온 거 있습니다. 복음 막는 자, 복음 반대하는 자 절대요 요동하지 말고요 흔들리지 말기를 바랍니다. 왜요? 우리는 뭘 따라갑니까? 따라뻥 따라간 거 아닙니다. 유 목사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김강훈 목사 따라가는 거 아닙니다. 뭘 따라가요? 왜? 복음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그걸 우리가 담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의 선조들은 자녀들을 어떻게 했느냐?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했느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했느냐? 이걸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 이걸 붙잡으시고 세 번째는요. 우리 자신이 뭐가 돼야 되느냐? 복음의 사람이 되어 그래서 뭐해요? 모든 사람 다 살려야 돼요. 우리가 그래야 돼요. 그래야 자녀를 살릴 수 있어요. 다른 사람 살리지도 못하는데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느냐? 아니에요. 여러분 꼭 명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받음에 기도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잘 교훈과 훈계로 복음으로 양육하는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